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이제 거룩한 삶인데요. 어때요? 이 제목 보면 좀 무겁죠, 그죠? 거룩자만 들어가면 노이로제에 걸리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거룩하라는 이야기인가? 중요한 주제예요. 거룩은요. 평생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제 말씀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낸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이 피로 그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사건을 통해서 결국 나왔거든요. 그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피의 희생을 하고 나온 사람들과 시내산에서 뭐가 맺어졌어요?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시내산 언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와 그 피로 맺어진 언약을 맺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인데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은 두 가지가 있는데, 거룩이 이제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거.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부정한 자였는데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거룩한 자가 되는데 우리의 삶은 이 습관, 내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부정한 방식이 우리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다. 그러나 옛 방식, 아담 안에서 우리는 또 태어난 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담 안에서 먼저 태어난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가지고 태어나 있고 죄의 방식이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죽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제임스 페커라는 이 신학자가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남겼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 거룩해지는 본능을 부여받는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본능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옛 방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갔던 어떤 그 부정, 불법, 악한 사욕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근심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무절제하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께 무너져서 살면 안 되는데, 비겁하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세상 사람들 다 하듯이 그냥 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방식이 안 되는데, 마치 삭개오가 이제 그 착취하고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은 하나의 본능이면서 새로운 사람을 입고 싶은 본능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에 맞는 삶은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악한 데는 이제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이제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 악한 데는 미련해지고 싶고, 선한 데서는 정말 지혜롭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런 마음이 충만한 게 느껴져요. 네. 그래 여러분 이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이게 거룩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지만, 어때요? 거룩이 쉽나요? 어렵나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주변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야, 네가 별나서 예수 믿고 별났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꼭 그 방식이어야 돼? 너 옛날에 이렇게 다 좋아했잖아. 같이 이렇게 먹기도 좋아하고 이렇게 놀기도 좋아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 바뀌어서 살아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부의 강력한 힘이, 그리고 세상에 강한 시스템이 있어요. 직장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면요, 법이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들이 회사 들어오면 무조건 회식 들어오면 사장님에게 술 한잔 받아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거기 회사에서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살아남으면 이렇게 이런 계약의 방식을 맺어야 돼요. 그냥 당연히 이중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잘릴 것 같으니까. 아니면 이제 내 가정과 삶이 아니가 문제가 흔들리잖아요. 주변의 힘이 나를 끌고 가요. 강하게 끌고 가요. 마치 태풍이 불고 와서 확 밀고 가듯이 그냥 토네이도 같은 끌고 가서 휩싸여서 끌고 가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여지없이 깨져가지고 저 멀리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냐. 아, 내가 괜히 또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나 이런 삶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장 그 무서운 적은 뭐냐면 나요, 나. 내 안에 있는 그 탐심, 그죠? 그런 악한 사욕들, 그런 무절제한 이 내. 그러니까 이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냥 몸이 자동으로 가 있어요, 그죠? 배가 고프면 자동으로 먹어요, 막. 제가 우리 조지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끔 간식을 갖다 놓거든요. 그냥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거룩하기 정말 힘들어요. 냉장고를 계속 마음이 뭔가 공허해지면 여기 바로 기도의 자리가 여기 앉으면 되잖아요. 이 앉는 게 쉽지가 않아요. 냉장고부터 열어요. 공허해지면 줄을 보라 이렇게 하면 공허해지는 게 줄을 보는 게 아니라 냉장고부터 열어요. 그리고 카톡 막 들여다보고 사람들 속에서 나를 관계성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고 막 먹는 것 속에서 포만감을 느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 그 무절제한 탐심 그리고 이 방식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어떤 걸 요구하냐면요, 내가 싫어하는 걸 좀 하나님 하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 막 기도, 말씀, 이게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에 꼭 그걸 하게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하기 싫은데 막 해야 되고, 그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또 누군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내가 그걸 왜 용서해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선한 마음들을 부어주시거든요.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 방식으로 너무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또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해요. 먹는 거, 노는 거, 그죠? 막 내가 질게 찾던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거든요. 먹으려면 야, 최만석 이제 먹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제가 막 많이 먹긴 하지만 다 먹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내가 가장 힘들어요. 거룩을. 그러니까 뭐 주변 내가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주변 탓하면 안 돼요. 누가 제일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문제가 많거든요. 요즘에 욕 많이 먹잖아요. 개독교 욕도 먹고. 왜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제가 있으니까 욕 먹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여기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안 믿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 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저는 이제 말했지만 저도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살고 싶지 못하는 게 제 모습이에요. 얼굴 봐도 딱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얼굴이 딱 나타나죠. 지금은 많이 성화돼 가지고 천사의 모습이 조금 남아 있는데 제가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사진. 네. 국민일보 중간에 있죠. 국민일보 중간에 누가 있어요? 제가 저런 사람이에요. 신문에 난 사람, 국민일보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2011년도에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가 있거든요. 교경협이라고 일명. 이제 교경협에서 이렇게 모였던 이유는 뭐냐면 한국 교회에 그때 심각한 그 거룩성의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들의 막 성적인 문제가 막 여기저기 터졌고요. 돈 문제가 막 여기저기 터졌어요. 교회 막 갈라지고요. 막 이런 문제가 막 엄청나게 생겼던 때거든요. 지금도 뭐 교회 문제는 여전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안 되겠다. 대전으로 모여라. 그래서 대전에 모여서 이제 제가 안양 속수교에 있을 때인데 진짜 한국교회 써가지고 가는 이 한국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무너지는 거룩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막 회개하면서 막 간절히 매달리고 이제 막 같이 세습의 문제, 뭐 성적인 문제, 뭐 돈의 문제 붙잡고 막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런 모습 속에 보면 이제 거룩한 것 같지만 제 안에서 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제 안에는 세리와 같은 모습이 있다. 어떻게 보면 제 겉으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뭐 그때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제 삶 속에 거룩은 어떤 보이는 것에 있었고 형식 속에 있었고 사람들 앞에 있었던 거룩은 아닌가. 딱 기도의 자리가 있고, 그죠? 딱 뭔가 사람들 앞에 절제된 모습이 있지만
가까이서 저에서 보면 또 가장 가까이는 아내가 저를 알고 있고 아내도 알지 못하는 저 안에서의 부정한 것들, 그죠?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그런 세리의 기도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장 무서운 거는 저는 제가 주중에도 말씀에 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 나병과 같은 환자 이야기할 때 결핵성, 신경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핵성으로 있는 나병, 그 한센병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경성으로 왔을 때는 무감각함, 무통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파도 살이 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이제 병에 걸려 있던 것을 이 시대의 모습에 보면 우리 삶 안에서 영적인 나병이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네.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는 아주 근심하는 마음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이제 빨리 그 벗어나고 싶어서 다른 것을 해버린다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별일 없으니까 나쁜 짓에도 있잖아요. 별일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갑자기 나쁜 짓을 하나 할 때마다 하늘에서 우박이 하나씩 뚝 떨어지고 푹 맞고, 아유 재만석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괜찮네.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뭐 돼요? 무감각하는 거예요. 아주 양심을 파는 일이 생겼어요. 아주 무거운 죄를 저질렀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치유책이 되는 거잖아요. 통증이 없으니까. 근데 뭐예요? 영혼은 골마 터져 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난 완전히 피폐해서 죽어가는데도 느끼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거룩에 대한 도전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졌은 백성이니까 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될 그 본능을 부여받은 자이니까. 그래서 레위기 오늘 19장 말씀도 그렇고요. 19장 2절 아니 11장 말씀도 그렇고 19장 다음 주에도 말씀을 살펴볼 건데 우리를 향해 거룩을 요구하고 있어요. 19장 2절도. 로마서 6장도 보면 우리 지체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23절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도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의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다, 이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앞에서요? 어떤 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거. 내 자신을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요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래요. 어떤 모든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거, 일하는 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를 이제 학자들이 말할 때 일상에서의 거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사에 관한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고,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 이제 제사장이 평민이죠, 그죠? 그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 것이냐, 피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게 됐고, 또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냐를 알려주고 있는데, 먹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일상에서요, 먼저 11장에 보면 제사장의 일상을 보여줘요. 제사장의 일상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을 대신해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하는 그 불로 불을 태우지 않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불로 태웠어요. 근데 10장 9절에 이렇게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앞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술 취하면요, 왜 술 취하지 말라면 우리는 술 취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뭐가요? 술이 지배에 있으니까 술의 지배를 받아서 내 감정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술에 취해서 말씀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들을 죽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되고 가까이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해서 구별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1장부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이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뭐 피부병이 걸렸을 때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피가 흘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람들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 또 이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을 이루고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각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대로 먹고 살아가는 이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만이 질서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선악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먹는 이야기부터 만들잖아요.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먹되 하나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보면 우리가 생명나무에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영원토록 먹는다 이야기하잖아요.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먹는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성경은요. 근데 먹는 것을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이 일상 속에서 거룩을 통해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한다는 것들을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왜 선악과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왜 이제 구약의 시대 때 여러분 알려주는 것들이 보면 그때는 뭐 돼지고기도 먹지 못하게 했잖아요. 또 우리 중에 보면 남자분들도 그렇고 막 선짓국들, 여자분들도 뭐 선짓국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못 먹게 했어요. 그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했고 부정하게 했고 피로 만든 건 아예 먹지도 못하게 막 했던 것들이고, 이제 뭐 그런 어떤 토끼도 못 먹게 하고. 토끼 먹는 분 계시죠? 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잡아줘서 먹었는데, 네, 못 먹게 했다니까요, 예전에는요. 근데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죠. 왜 그때는 먹어야 되고 못 먹게 하고 지금은 먹어야 되냐? 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음식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이 그 질서를 부여하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먹는 거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 원리가 필요하죠, 그죠? 우리의 그 많이 먹는 거, 그죠? 탐식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은 거고 나 혼자 먹는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먹어서 우리가 그것이 내 몸에 해로운 거니까 결국 주님이 그 구약에서 법을 만들 때 몸에 해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처음에 인간은 채식을 먹는 존재이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해서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육식을 허락해요. 근데 육식을 먹었더니 아무거나 다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창조의 원리를 따라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 모든 것을 또 다 가하게 먹게 하셨어요. 먹게 하시고, 그런 이런들을 봤을 때는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 안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먹는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들, 그리고 먹는 것 이상의 또 고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 속에서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피부병이 왔다, 누군가가 피부병이 왔다, 누가 피를 흘린다 하면 그냥 격리시켜가지고 그들과 나는 괜찮고 그들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준 게 구약은 그림이고 신약은 해석이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이걸 다 풀어줬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병 환자는 그 사람들은 멀리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추방시켰는데 생각 아예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요. 혈류증 환자를 고치잖아요. 부정하다고 생각한 사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하거든요. 결국 뭐가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공동체에서 그걸 어떤 거냐면 이 일상 속에서 나도 내가 성결하게 지키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병 같은 병이 왔을 때 공동체에 분리되어 있는 것은 공동체와 왕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결함을 잊게 되는 시간이고 결국 그것은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거고 공동체도 같이 함께 모두를 살리고 그 사람도 살려주는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속에서 봐야지 뭐 다른 원리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항상 볼 때는 신약을 비춰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이 거룩이 이제 질문이 던지는 거예요. 이 거룩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또 이게 결론이 가서 그러면 우리 일상의 거룩을 회복해야 되겠다.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겠다. 우리 이런 순간의 고백들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너무나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될,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 한다. 네, 자, 우리가 여러분 거룩해지는 게 우리가 무슨 행위로 거룩해진가요? 뭘로 거룩해진가요? 레위기가 알려준 게 뭘까요?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책이에요. 거룩에 관한 단어만 150회 이상이 나오거든요. 거룩은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 거룩은 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그죠? 속성. 가까이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있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게 빛난 영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거룩을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일상 속에서 막 이렇게 살아간다 해서 이게 거룩해지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오늘 쭉 이렇게 1장부터 16장까지 나온 이야기 전반부라고 하는데 레위기에서요.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도 그 끝은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하목제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결국 뭐에 있다는 거예요? 제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뭐가 핵심이에요? 피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걸 뭐 때문에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삶의 거룩을 다시 힘입는 건 뭐에 있다는 거예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또 12절부터 제 말씀이 있는데 그건 보지 않고 오늘 지나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에는 양과 소와 그 다음에 염소로 말미암아 그 피로 정결해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겠다.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주님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했죠, 그죠? 그리고 레위기에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제사를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성막을 통해 성막은 뭐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장막. 그리고 그 제사는 또 누구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 제사를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오셔야지만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그의 피로 덧입힌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그의 피가 발라져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입는 자가 돼요.
근데 옛 본성, 옛 습관의 죄도 우리의 뭘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자주 그냥 김광희 목사님, 저의 멘토, 제 스승 우리 광형님께서, 광형님이라고 또 하니까 이상하네. 또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그 십자가 찬양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부교육자 때 자주 이렇게 목사님 십자가 해내는데 결국 우리가 뭐냐면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동기도 십자가의 피에 있고요. 그리고 처절하게 무너져서 다시 세워지는 것도 뭐에 있어요? 십자가의 피에 있어요. 그래서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또 하나 여러분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뭐 우리 그 예배 때도 제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자주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성령의 결국 뭐 어떤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데 이게 그러면 그 피가 내게 효력이 있게 한다는 거. 제가 그 물 먹은 표현을 썼죠, 그죠? 그의 피가 효력이 있고 그의 삶이 나에서 덮어지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로 연결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연합하게 하신다고, 그죠? 성령은 우리의 공동체와 연합하게 하여.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우리에게 처음 내주하신 사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삶으로 뭔가요? 우리 삶에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기를 그냥 읽고 맞춰버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거룩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과 함께 산다는 거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도록 살게 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우리의 존재를 하게 보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고 거룩하게 살도록 보내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성령이 늘 우리의 거룩한 삶에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게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고 예수로 함께 살게 만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에 우리를 집중하게 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그들에게 나를 내어줌으로, 나를 죽임으로, 철저히 섬김으로, 나를 부인하고, 그죠?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그 살던 삶이죠. 그런데 그 삶으로 우리 가게 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이처럼 낮아지셨는데, 다 주셨는데, 모든 걸 다 주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래 내가 예수 사랑 힘입어서 내가 져줘야지, 이런 사랑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 말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경으로 완성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같이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했던 이야기들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그래, 주님이 오늘 또 죽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오늘 또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사장이 되어서 기도하시는데, 그게 생각나면서 어떻게 된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무너져서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상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죠? 어떤 형식에서 정말 본질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그 성령 안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된가요? 우리의 아주 깊은 죄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가 된가요? 나를 보게 하니까 내 안에 죄가, 그죠? 너무 크고 정말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함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뭐냐면 죄를 아파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막 몸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가잖아요. 아프니까 뭘 찾아요? 병원을 찾고 약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아파하게 하셔요.
아주 진통을 주시거든. 통증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무감각 무통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병이 큰 병이. 근데 제 가장 큰 병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치고자 할 때 뭐냐면 통증을 주셔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할 때 우리의 찾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막 탄식하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깊은 나락에 빠지면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건져낼 수 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철저하게 죄를 깨닫 보시고 그다음에 죄를 우리 안에서 피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피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역사하실 때 우리를 죄에서 적극적으로 맞서서 승리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할 때는 피하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은 피하게 해요. 유혹을 받은 곳에서.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로 약함을 하시고 끌고 가시는. 그런데 우리가 강하게 저부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 생명을 예수를 나타내는 자리에서는 나는 죽고 그냥 어디서 모르는 그 담대함 용기 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해도 나는 망해도 괜찮아. 나는 오늘 이렇게 살지 않겠어. 그런 가감의 결단들이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끄는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피하게 하고 죄를 승리하게 하는. 그래서 이 성령은 아주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지었던 거 보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작은 거였거든요. 분양하는 불 이것 불고 저것 보면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큰 사건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으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의 임의대로 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 그죠? 왜냐하면 아론은요. 그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방법으로 만들면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헛된 신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것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지 아세요? 그게 성경의 사건이 아간에서 나오고요. 아이성 패배에서 만들었던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작게 생각했던 것들 나는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 작은 댐 하나의 구멍을 딱 내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완전히 무너뜨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이쯤에서 근데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가오는데 완전히 무너지게끔 나가는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끼리는 또 괜찮았어요. 우리끼리는 괜찮아. 막 세습도 하고 막 다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게 막 어마어마한 파장이 돼서 막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의 사소한 걸 보게 되고 이게 그러면서 나와 관계성에 있는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공동체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성결하게 격리시키고 나를 깨끗하게 있도록 구약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덧입혀서 거룩해져 가고 그 십자가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해야 될 거냐면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을 구한다 얘기할 때 제가 수요일 날 했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했거든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쉬운 것 같죠? 육체의 정욕이 밀려오고요. 이생의 자랑, 안목이 밀려올 때 세상의 거대한 힘이 나를 끌고 올 때 성령님 help me 이런 외치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내 그 유혹에 확 끌려가 버리거든요. 어떤 사람이 찾아올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또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이끌림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에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내가 강한 이끌림, 성령의 충만한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설득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없고 누가 있어요? 구속관 주만 있잖아요. 간 곳이 없어요. 나는 찬송가 288처럼 나는 없으니까 누가 있어요? 말씀이 나는데 그게 누가 작동하신 거예요? 성령이 작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배되었다, 말씀으로 충만했다 이 이야기는 곧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삶에 그런 죄에 이끌리면서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과신해서 다 망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니다고 했는데 그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가신한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이 힘입어야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제가 나누고 싶은 거냐면 말씀과 기도와 또 주시는 은리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이 마음을 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근데 우리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도전을 줘요. 아까 근심하는 마음, 아니다면 아닌 거 맞아요. 그리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강력한 자원하는 마음을 줘요. 즐겨이 헌신해야 되겠다. 아닌 것에서는 굉장히 거부하는 마음을 주셔요. 이렇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좀 성격이 다혈질이고 막 가끔가다 욱해하고 그래요. 착하게 생겼는데 전혀 안 그러는데 막 그죠. 이게 욱하다 보면 갑자기 감정이 앞서다 보면 팍 터져나올 때 있어요.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참 여지없이 깨지고 나서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하는데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한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사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차를 멈췄어요. 그래서 기업은행 번호를 눌러가지고 바로 송금했어요. 하고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 난 너무 괜찮아. 저만서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차를 타다 보니까 너무 정신을 못 하고 누가 차가 팍 들어온 거야. 빵! 이런 쌍 욕이 뭐가 나와요. 금방 거룩했는데 뭐가 됐어요? 완전 인간이 또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막 열받았는지 그러니까 한번 또 그 사람이 빵 눌렀더니 그 사람도 순간 껴도 욕 나오니까 그 사람도 막 운전을 막 이상하게 하잖아요. 갑자기 막 분노가 치솟아내고 그냥 확 밀어버려 막 하고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천사에서 완전히 악마가 바뀌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바로 저였어요. 주인공이. 근데 차에서 내렸는데 이런 자신이 너무 미워요. 너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 그런데 이렇게 막 무너져 있을 때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근데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그런 게. 근데 최근에 이제 딱 차를 이렇게 타는데 딱 하니까 누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는 차인데 진짜 쌍방이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딱 해서 그래서 하는데 빡 누르더니 창문을 열었고 우와 온갖 쌍욕을 퍼부는 거예요. 막 퍼부는. 근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좀 창문을 열어가지고 한번 일단 쳐다보거든요. 그러면 좀 약간 잠잠해요. 창문을 딱 열어보고 근데 싸우지는 않고. 근데 이 생각이 딱 들을 때가 여러분 성령이 어떤 거냐면 이 두 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나온 과거의 사건. 야, 네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의 사건. 내가 열고 싸웠을 때 일어나는 파장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짧은 찰나에 와 이러다가 나 초지동산교회 담임 목사 신문에 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참았을 때 주는 유익이 또 생각나는 거잖아요. 끝나면 조금만 지나면 괜찮을까 이러다가 그냥 창문을 끝까지 안 내리고 아예 이제는 비상등 켜고 이제 죄송하다고 갔어요. 근데 그때 그 순종하고 났을 때 딱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재만석 잘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잘했어. 그렇게 참는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제가 말해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성령을 통해서 제 마음에 그런 깨달음들을 했던 때는 갖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이 수많은 우리에게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 그때 또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이중작용이라고 했죠. 성령이 충만하면 순종하게 되고요. 순종하면 또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이 전제인데 그래서 늘 우리는 뭐냐면 이 순종과 성령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 기도, 말씀 이것은 하나로 연결돼서 다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순종은 있는데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순종이 너무 힘든 거죠. 이런 삶에서 저는 우리 초지동산교회가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들, 정말 영적인 이 나병의 시대가 되는 무감각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 되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룩한 도전 앞에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